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 노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줘 너를 바꾸며 백성들 내 책임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됐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땅에서 있는 동안 그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배워가면서 또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이 연습을 잘하고, 그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거룩한 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땅에서의 성공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1월 4일 2026년 첫 주인데 올해 한 해 이 시작이 소망을 굳게 목표를 가지고 또 오늘 첫 주 시작을 하면서 또 매주마다 또 새롭게 새로워가면서 이 주님을 향한 이 땅에서 잠깐 양육받는 양육의 성공,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내가 이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은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귀한 자인 줄 알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배워 나가는 복 있는 이 걸음을 걷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땅의 것 하나님이 적절히 또 주실 줄 믿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세상 걸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그 굳어있는 마음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안에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주님 저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여기 불러주신 양떼들 그 안에 말씀이 꼭 심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붙들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6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됨이로다. 예수의 형사 힘
세상에 보아 아끼잡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송가 130장. 찬송가 130장.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129장 찬송하세요.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의 안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높여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1절 2절은 우리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제가 마치고 한번 외우게 할 겁니다. 집사님 가운데. 준비를 딱 하세요, 집사님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절 2절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두 분이 대표적으로 이래 합니다. 신하 집사님 한번 외우고 남반에는 김시영 집사님 외우겠습니다. 자, 시작. 1절 2절만 외웁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거 외우자는 거는 성경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진짜로도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요.
자, 한번 신하주사님 외워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시작. 벌써 갑자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 됐어요. 우리 신하사님은 제가 갑자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외운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하사님 성구를 참 잘 외우세요. 김시영 집사님 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자, 예, 이 정도면 잘 외우신 겁니다. 갑자기 내가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외워져 있으면은 말씀이 설교 들을 때 어느 정도 말씀이 외워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 전혀 모르던 성구는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좀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잖아요.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목표를 새로 한 1년이란 목표를 한번 정하고 가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시작은 새해에 자 한번 내가 이거 저기 한번 그 띄워주세요. 주제 내가 그 잘못됐는데 너 드리고 맞지 그래. 새해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했어요. 이제 이게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예배를 드리고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자. 이게 이제 우리 새해 이제 목표겠습니다. 자, 그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래. 영적 예배는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게 뭐죠? 영적 예배라 했어요. 그죠?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이는 내 영적 예배. 그럼 왜 그래 드려야 될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가? 앞에 그러므로는 뭘 받아? 11장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1장 끝절까지 모든 것을 다 총합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 혼자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책자의 깨달음이 오늘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는 그 1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왜 그게 뭘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의가 어디 들어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들어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 자, 이 표현을 하면 여러 개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 의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의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가 뭐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십자가로서 사제층이 화천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인생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한 거예요.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믿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대로 이 삶을 사는 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감사하면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에 감사해서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대로 살지 않으면은 앞에 말한 그 내용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건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또 하나님의 의를 더욱 더 배우고 더 깊이 믿어가지고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고 영적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게 순서가 뭐로 또 나오냐 하면 해석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그게.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과거 내 인간 중심으로 살던 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소망이 땅에 있는 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면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온전하시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게 오늘 뭐냐면 영적 예배 생활이에요. 그죠? 그게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 그리고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감사하는 생활이고 그게 주님이 기쁘게 하는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저는 항상 안 믿는 세상의 어른들도 나 어릴 때 이제 배웠어요. 어릴 때 저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그랬는가 봐. 안 믿는 어른들인데도 사람이 은혜를 배우는 거래. 어떤 게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게 배우는 거래. 그거 못 배운 거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래. 맞아요? 한번 물어보자. 공부를 잘해서 반에 1등하고 전교 1등하는 이게 진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의 은혜를 받은 거를 감사할 줄 아는 게 정말로 배운 거예요. 어떤 게 배운 거라고 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테크닉이라고 지식이나 뭐나 이래서 그거 배운 게 배운 거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인간이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이 배우는 게 제일 큰 배움이라고 우리는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 참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 근데 은혜를 모른다는 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심한 말이지만 정상적인 말입니다. 자, 자기가 은혜 기관들 또 그다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지만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이게 좀 심각하게 세. 오늘 여기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뭐 이정수 장이 제일 잘 외우는 그 시편 49편 마지막 절 외워 보세요. 멸망할 짐승과 같다. 우리가 원래 존귀한 데 처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나.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뭐와 똑같다고요? 멸망할 짐승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군데 말할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 버려지고 두 번째는 밟힌다.
또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끊어지고 불에 살라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이 사람을 볼 때 그래요. 사람이 만물 가운데 존귀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저는 이렇게 태어날 때는 좀 비슷비슷하게 태어나는데 죽을 때 보면은 아이고 사람이 죽을 때는 값없이 죽을 때는 짐승보다도 못해. 짐승 고기값이라도 해가 죽는데 사람은 죽으면 저 버려져 가지고 누가 장례도 안 치워주고 새밥이 되고 고기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죠? 네. 사람이 사람 가치를 못하니까 원래 그 귀한 게 귀한 가치를 못하면 더 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앞으로는 제가 요즘 보니까 AI 시대가 있고 휴먼 AI 로봇이 나면 로봇보다 일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 로봇이 일 더 잘해요. 제가 어저께 일부러 한번 시험 해봤어. 재미나게 가지고 한번 자 우리 이정수 사님 내가 빨리 계산해봐요. 31 더하기 39는 얼마야? 지금 뭐 계산 못하는 거야. 70이잖아. 계산은. 그런데 한번 재미나에다가 물어봐. 31 더하기 39 더하기 179 곱하면 얼마야 하니까 쭉 나오더라. 금방 쭉 나오더라. 근데 일부러 실험해봤어. 안 하다가 계산을. 더 잘해. 사람이 이제 엑셀도 필요 없어. 이제 엑셀 끌어다가 쓰면은 사람이 그럼 사람의 가치가 그럼 계산 잘하는 데 있나요? 일 잘하는 데 있나요? 앞으로는 일 잘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어. 저는 요즘에 무슨 왜 우리나라 정부 같은 데는 미국 정부 같은 데서 로봇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산업 현장에 또 이어가지고 일자리를 사고 뺏어 버려. 요즘 노조가 힘이 없어졌어 이제. 그럼 점점 더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럼 이거 세상에 우리 이재명 정부는 특히 저기 노동자들 한다면서도 왜 로봇 AI를 막 열심히 하고 로봇을 하고 일자리를 자꾸 없애게 만들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지어가지고 저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가난하게 되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은 또 다르게 또 어떻게 일을 만들든지 그 일이 있어집니다. 시대가 보면 옛날에 기계가 나와가지고 방직공 옛날에 이렇게 처음에 방직 기계를 막 짜니까 일자리 없어진다고 막 기계를 때려 부수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게 됐잖아요. 물도 안 깃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AI로 로봇이 이제 없어지니까 일자리는 처음에 없어지겠지. 그럼 하나님이 뭐 있는 동안에는 또 다 그 로봇이 일을 하도 다르게 또 우리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변화에 맞춰 살면 사라지는 건데 그냥 당장에. 근데 당장에는 뭐 일자리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은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로봇보다도 우리가 일을 못한다 이게 인간이 계산도 할 줄 나중에 처음에는 뭐 몸에 힘 노동만 할 줄 알았는데 정신 노동 이런 것도 더 잘한다 이거 나 계산 같은 것도 앞으로는 무슨 연구도 무슨 어떤 약 연구 무슨 연구도 그 AI 갖고 하니까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몇십 명 그 무슨 공정을 만드는데 반도체가 요즘 효율이 50% 나오고 60% 나온다 이러는데 그거를 AI를 딱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50%가 70%에도 금방 그게 수율이 높아간대요. 이거 사람이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모여서 막 연구하던 거를 거기다 딱 해버리면 몇 사람 안 해도 되고 돈도 적게 들고 앞으로 이러시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노동도 이거 다 대신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인간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일로만 따지면 인간이 못해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휴먼 로봇보다도. 자, 운전도 앞으로
지금 우리 요즘 자율주행 차 있잖아요, 차. 내가 이거 말하는 거. 자율주행 차는 운전 안 하고 그게 차가 알아서 가잖아. 그것도 로봇이야, 로봇. 그래가지고 바퀴 달린 로봇이 알아서 이 상황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바퀴 달린 휴먼 로봇이야. 휴먼이라고 쓰는 뜻은 그냥 로봇은 딱 한정된 그것만 하고 휴먼이라는 뜻은 인간같이 딱 만나면 피할 줄 알고 옆에 간병인 되면 간병 가면 아픈 사람 이렇게 될 줄 알고 인간같이 똑같이 판단해서 움직여줄 줄 알고 이렇게 휴먼 로봇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휴먼 로봇 중에 하나에 밖에 달린 로봇이야. 다른 말로 하면 알겠죠. 자, 저는 말하는 게 앞으로 하나님이 점점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과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점점 존귀해질 거고, 그냥 인간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한없이 천해집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람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날 때는 별 차이가 없이 죽을 때 보면 인간의 어떻게 자기 가치를 만들어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죽을 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죽으면 몇십만 명이 조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죽으면 쳐다도 보지 않고 누가 시체도 태우지도 않고, 그죠? 돌보지 않고 그냥 짐승밥이 돼서 던져지는,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치? 그런 시체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차이가 죽을 때 되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인자의 차이 얼마나 지금 죽을 준비를 잘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했는가, 그것 따라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죽을 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심판 때 가면 더 확실히 드러나지만 늙어가면서도 보면 알아요. 벌써 이게 늙어가는 순서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할지. 늙은데 벌써 문 여는데 백목사님 설계해 보면은 옛날에 문을 였는데 노인이 있는데 여기 사람 없네. 노인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노인은 너무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는 노인이 있고, 그죠? 어떤 노인은 사람도 아니야, 이제는 짐덩이야, 도려. 그죠? 그런 노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차이를 생기고, 또한 만물이 어떻게 내를 또 대우해주고,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해주고,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알겠죠? 세 단계.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대우를 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고, 우리가 이렇게 새 땅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오늘 아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아까 43장 1절을 읽었거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또 구속했고 넌 내 것이라 이래놓고 밑에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앞에 이렇게 너를 창조하고 너를 또 조성한 나다, 이렇게 또 표현해서, 그죠? 성경에는 조성 창조보다 나았다 하는 게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존재라고 먼저 인식을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저는 내가 이걸 깨닫고 사람을 보니 한심한 거. 근데 회개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줘서 내가 그래 됐지. 다른 사람은 한심하다 하면 안 되지. 내가 뭐 잘나서 그 깨달은 거라 했는데 하나의 은혜를 줘서 그래 됐단 말이야.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다려야지. 그 사람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저는 또 오늘 어떨 때는 또 강하게 또 증거를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람은 돈만 벌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권세 자리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다.
뭐 어떤 사람 아이고 내 자식들이나 서로 잘 살면 좋겠다. 뭐 소망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지만 참 그런 것 갖고도 우리는 좀 더 물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좀 오늘 제가 말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좀 살면은 나머지 거는 이 모든 것도 해주는 부수적인 그것들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 해주는 거. 그 진짜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주님과 나와 그 긴밀한 그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은혜의 관계를 맺고 살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건데 그건 내 던지고 그저 돈이나 뭐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는 거나 또 뭐 목회자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좀 제법 목사님 잘했네요. 그렇게 인정받는 거. 돈 버는 사람 좋은 재산이 많네요. 권세자리 그 5급 공무원이 됐어요. 1급 공무원이 됐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로 가치로 삼는 그것도 부정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찬송가 세 번째 129장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복이 아니란가 명성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결과도로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알고 우리 구원 알고 이것보다도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인간의 그 로봇까지 얘기하면서 말했습니다. 로봇을 얘기해야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사람끼리 가면 차등할 나를 무시한다 이래 할까 싶어서 로봇하고 대놓으면 할 말이 없잖아. 어떤 사람 말하면 이럽니다. 내가 수급자라고 그래요? 내가 자상이라고 그래요? 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돈이 없다고 뭐 집을 당신만한 큰 집에 안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말을. 저도 그래 당해봤어요.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나라에서 뭐 복지를 받는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지더라고. 자, 근데 저는 앞으로 지나보세요. 우리 휴먼 로봇이 진짜로 굉장히 빨리 옵니다. 앞으로 간병인도 요양사가 대신합니다. 간병 로봇이 대신합니다. 왜? 간병인들이 힘이 약해가지고요. 나이 든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어떻게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여러분 힘이 좋잖아요. 그죠? 힘이 좋아. 또 앞으로 가사 로봇도 있고 노인들 대화하면 대화 잘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로봇도 나오고 그것만 하겠어? 그건 우리 생활에서인데 저기 뭐 생산 현장에 가면 그 물건을 만드는 거 그지? 뭐 여러 물건 만드는 것도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다 말 못 하겠어. 또 이제 물류센터 가면 사람 드는 거 그거 자기가 읽어가지고 지금은 나누는 것만 하지만 딱 이렇게 다 읽어갖고 이거 어디로 더 분류하는 것도 다 한대요. 앞으로 눈으로 보고 분류까지 다 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류센터 가서 일할 것도 없어져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사람을 쓰면 4대 보험 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 4대 보험 들어줘야 되지. 또 못 나온다고 사고 나면 책임져야지. 우리나라 이번에 무슨 하얀 노란봉투법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로봇 주가가 확 뛴 거야. 여러분들 사장 같으면 자기 사람을 쓰겠어, 로봇을 쓰겠어. 만약에 할 수 있다. 로봇 쓰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로봇을 쓴다 이게. 사람 안 쓰고. 사람 속도 많이 세게잖아. 안 그렇게 했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이런 시대에 그럼 인간이 어떤 가치로 살까 한번 그러면 어떤 가치로 살까
힘 센 거로 몸에 힘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하고 힘을 써야 되니까 사람하고 남자가 기행 힘이 세니까 잘하고 그다음 소가 힘이 세니까 어떤 저기 북한 같은데 어떤 나라 가면은 소가 더 사람보다 귀한 대접을 받아 힘으로 살아 농사를 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무슨 가치로 살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운전자라는 것도 소용없어. 그게 운전을 더 잘하니까 앞으로 이정숙 같은 분은요, 저기 그 뭐야 자율주행 차를 사면 좋다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또 차 갖고 우리 서울에 어디 가자 이래 하면 차가 쑥 알아서 복잡한 길을 다 가지고 내려주고 사람하고 같이 사람 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늙으면 반납 운전면허 반납할 필요도 없는 거야. 늙어도 그냥 알아서 가주는 거야. 이게 가주는 거야. 자, 운전 오래된 기사도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 무슨 가치로 살까 세상에. 미리 한번 땡겨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장 여러분들은 이래 되면 내가 물류센터 일하는데 자리가 없어지고 또 뭐 간병이라는 간병일도 없어지고 또 그 뭐 코딩 하는데 컴퓨터 코딩 자리도 없어지고 의료 그 일을 하는데도 그것도 없어지고 그럼 뭐 어떻게 살까 이제 자기 직장이 떨어질 거 생각해서 걱정이 많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가치 이럴수록 인간이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건이 안 그렇게 했냐? 너 걱정에 태산 같냐? 이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 그것도 어떻게 밥 먹고 당장에 못 살 건데 떨어질 걱정, 일자리 없을 이거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냐? 당장 밥 못 먹고 살 것 같잖아.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AI로 로봇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막 좀 일자리 떨어질 거라고 지금 노조들은 막 영 난리고 지금 난리여. 노조 쪽에서는 지금 난리야. 그럼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겠냐? 그래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깊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일반 사람들 말하면 미쳤어. 당장에 지금 일자리가 없었는데 무슨 굴을 산다.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막 이래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이 시대에 그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에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또 어떡할까 막 걱정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까? 이 시대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더욱더 너는 몸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똑똑한 머리 계산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너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너다는 거를 더욱더 붙잡고 가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럴수록.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도 목사님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딱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 맞춰서 그때 주시더라고. 미리 말하는 거 아니고 그때 주시는 거예요. 다 살게 돼 있어. 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요. 잘 사는 사람은 이 흐름을 변화를 잘 타고 가는 사람은 더욱더 더 잘 살고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원망이 나고 있던 사람들은 한없이 떨어져 가지고 뭐 수급 요즘 말하면 그 기본소득이나 주고 받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될 거다 이거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기본소득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건설권 이루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 사람은 기본권 얻고 가지 건설권 이루고 가는 사람은 소수야.
그만 건설권의 차이도 있긴 있지만 건설권을 깨닫지도 못하고 대부분 기본권 안에서 조금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대다수고 건설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라도 소수라 이거라 이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깊이 깨닫고 가는 사람 더 소수고.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은물이라고 나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래 나오고 적은 물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예수님 우리가 그 출애굽기 광야에서도 보니까 소수의 사람만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건설권은 영광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 서론을 많이 말하는 이유는 그냥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느낌이 없는 거야. 왜? 로봇하고 내가 해니까 요즘 좀 시대가 이래니까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게 로봇의 느낌이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딱 벌써 느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 가사의 도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저기 간병 로봇이 나면 확 느끼지만 벌써 이렇게 생산 현장에 가서 자동차 만드는데 뭐 의약 제품 만드는데 생산 현장에 가면 뭐 벌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구나 느끼는 거 알겠어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 생산 현장에 가면 이제 사람 몸으로 아직 하는 것만큼 아직은 많이 그게 사람이 안 됐는데 생산 현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휴먼 로봇 생산 체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만 이제 반도체가 있어. 미국 삼성 반도체가 있고 대만의 SMC인가? TSMC지. 지금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거기는 사람 손으로 아주 경유하게 아직도 많이 한대. 근데 우리나라 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계로 자동화되니까 대량 생산 체제에 딱 들어가면 못 따라온다는 거야. 자동화로 막 만들어내니까. 거기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 그렇지? 벌써 이런 데서 벌써 뒤지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일 못하는 거 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머리 조금 모자란 괜찮아. 제가 전에부터 그러잖아.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하나님과 나의 신앙 인격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그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 살면은 나머지는 따라서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이 다니엘 같이 그 입장에 서는 사람은 그렇게 주고 요셉 같이 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주고 또 다니엘 밑에서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 주신다 이거야.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알 줄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올 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따라가는 이런 AI 시대가 이게 빨리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한 10년 빨라봐야 10년 후에 온다 했는데 그러면 2년 그때 2023년에 말했는데 2년 만에 딱 빨리 이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 세계 똑똑하다는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내 개인의 현실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가는 거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 심판할 때 그 세계들로 다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다 기억해? 백문성경 다 드러난데 옛날에 그 배우 여기 사람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그래 알 수가 있어? 근데 요즘에 AI로 자 보세요. 근데 그럴 때 기록은 다 한다. 그러면 기록한 걸 어떻게 그 테이프를 다 돌려볼까? 어떤 행동? 옛날에는 그것도 기록이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은 기록이 되는 거 인정하죠. 이제 다 CCTV로 다 기록되는 거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펴보려면 다 돌려봐야 되잖아. 그냥 이제 돌려 안 봐도 몇 년, 몇 월, 며칠 그 영상 나와라 하면 할 수 있나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다 돌려봐야, 테이프도 돌리고, 그 데이터도 돌려봐야 됐잖아. 근데 이제는 AI로 되니까 몇 년, 몇 월, 그 형상이 나오라면 똥 나오는 거야.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제미나이로 백영희 목사님 설교 몇 년, 몇 월, 며칠 거 나와주세요. 이래 내가 직접 해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 벌써 몇 년, 며칠 본문은 뭔데 내용은 어떤 설교입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보려면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배경의 목회 연구소 거 가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딱 이렇게 또 들어가서 딱 배경의 목소 사이트가 딱 나오거든. 누르면 싹 들어가서 그게 음성으로 딱 누르면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다 됩니다. 요즘에는. 알겠지? 내가 누구한테 말해놓고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떤 이재 목사님, 뭐 지금 이거 없어지고 그거 요즘에 재미나이로 하면 된다고 했더니 내가 될 줄 알고 해봤는데 어저께 일부러 이걸 설교를 하려고 내가 미리 안 해보고 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단 말이야. 해보니까 딱 나와. 또 그 다음 또 이렇게 해봤어요. 김윤수 목사에 대해서 말해봐라. 딱 나와요. 다 나와. 여기도 다 나와. 이제, 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것까지 이제는 어느 시기에 하나님 심판할 때 김윤수 저 사람이 74살에 몇 년 며칠에 한 행동도 한번 영상 해봐 하면 딱 나온다. 요즘 우리 계약식으로 지금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딱 보고 심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됩니다, 여러분들. 김영민 쌤 조심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알겠지? 응. 그 다음에 또 보자, 뭘. 요즘에, 이런 걸,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사람 생체적으로 늙어가잖아요. 그거를 더 천천히 늙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할 수는 있답니다. 돌이 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더 늙지 않게 딱, 정지시키는 항노화, 스로우 노화, 또 영노화, 도로 젊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대. 영노화. 이제, 요즘, 여러분들, 제가 뭐냐면,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이 이 정도 연구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못하겠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데 특별히 능력 있는 인간으로 이래 보는 그 교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가 그런데 알겠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데 능력 있는 이런 정도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저는 오늘 새벽에는 또 뉴스가 하나 보긴 봤는데 참 우리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누구지? 마두로를 옛날은 전쟁하면 그 왕을 잡으려면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왕을 잡으려고 와가지고 하니까 인주가 어디고 선조가 압록강까지 도망가니까 못 잡았잖아. 근데 미국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특수 작전에 꼭 그 수도 그 안에 가서 특수 작전에 가서 잡아갖고 비행기 타고 데리고 온 거 보니까 마두로 그렇게 해서 마두로를 체포했더라고요. 그죠? 체포했어요.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그 나라 군대 안 싸우고 그거 또 가서 특수작전에 가서 그 사람만 딱 잡아갖고 온 거예요, 지금. 잡아갖고 와서 지금 마약 밀매범으로 재판한다네. 원래 미국의 그 사람들이 수많이 마약으로 죽으니까. 김정은도 그게 제일 겁이 나는 거야, 알겠죠? 북한 전체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것만 딱 집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참수작전이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참수작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한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김정은이한테 맨날 그 위협을 주는 거예요. 참수작전 부대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어. 뭐 얼마나 진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김정은이 겁을 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체계가 다 돼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가치관을 갖고 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할 때 그렇게 살면은 내 밥 먹는 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근데 주님,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하고 살아보려고 하면은 내게 필요한 걸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한테 필요한 건강도 알아서 주시고, 물질도 알아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 저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그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다 맡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래, 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하도록 다 해주시길 믿고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릴 때도 어느 정도 그걸 해봤는데 공부는 어떻게 되냐니까 거기 맞도록 공부를 또 지혜를 주셔서 하고, 그지? 또 직장 문제 알아서 그렇게 하시고, 그지? 경제 문제 알아서 그래 하시고, 그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그 시대에 나보다도 이 시대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맞도록 하게 하면서 남한테 저기 무시 안 받도록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종이하니까 귀하다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 성공이 됩니다. 이상하게. 왜? 하나님이 복음의 권위를 세우게 하려고요.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말은 따라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복음을 세우게 하려고. 저 분명히 하나님 종이 나한테 기도를 하고 말했더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세우게 하려고. 근데 내 욕심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자, 민지야, 너 자꾸 돈 문제 때문에 깔바 때문에 줄 못 지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가치니까 이것대로 살면 나머지 경제 문제 따라서 하지? 따라서 벌써 주신대도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들이 요 문제 좀 해결해 놓고 요거 좀 해놓고 다 이래 갖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인간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상이야,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휴먼 로봇 시대가 되면 인간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진짜로 더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게 없는 가치는 AI보다도 휴먼 로봇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어떤 인간적 어떤 계산에 인간 세상적 지혜에 더 가치가 없이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이크가 조금 못해도 괜찮아. 알겠죠? 예? 또 몸이 좀 빠리빠리하도 괜찮아. 자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 여기 영적 예배 생활을 하고, 오늘 여기 제목대로 영적 예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우받는 사람 되고, 만물이 대우받는,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 살다가 제일 기본적인 생존권, 배고프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거, 기본 생존권 보장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건강. 근데 그것보다 먹고 기본 생존권 보장되고 나면 뭘 원합니까? 사람이 남한테 인정받는 걸 원하잖아. 남한테 천대받는 거 싫잖아요. 그것보다 남에게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사랑과 믿음을 갖고 대화하고 사는 게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이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건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병 안 들고. 그것부터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무시 안 받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그것부터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나를 귀여기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내가 되기는 길을 가는 일을 가면은 나머지는 자꾸 살게 돼 있대도요. 제가 이 말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저는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뭐 저도 경제적으로 뭐 부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여태까지 같은 내 동료들 목사님 살아볼 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안 산 것 같아. 어렵게 살긴 살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남에게 뭐 멸시받고 뭐 어떤 일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내 자식들 기억시킬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지금도 선교할 때 돈이 다 있어서 우리 조영수 목사님이 하지만 선교비 거의 대부분 제가 해줍니다. 김영채 목사님 그 다음에 좀 내서 하시고 또 손 목사님이 한 번씩 1년에 200만 원씩 주시고 뭐 이래 하지 대부분 걔들이 거의 돈을 안 냅니다. 우리 덕수교에서 석 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보내주고 그렇게. 과거 송정수 목사님 계실 때 이제 100만 원씩 보내주더니 이제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50만 원씩 다운됐어 이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런 시대, 많은 사람 이런 시대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뭐냐면 이런 시대니까 더 신앙생활 못하지. 옛날이 좋았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래도요.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말세 이 환란이 심할 이때 더 존귀한 거는 미혹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더 깨끗한 그 존귀한 거는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자 김영임 목사님 휴먼 로봇보다 똑똑해야 되겠지. 계산 잘해야 되겠지. 아 그거 안 해도 돼. 그치? 휴먼만큼 힘이 세야 되겠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오늘도 배우고 살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밥은 어떻게 먹고 사냐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뭐 시험 안 친다고 이래 하니까, 제가 주일날 시험 쳐서 어디,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어디 다 그것도 교만한 거죠. 제가 공부하는 머리를 주어놓으니까 시험들은 거의 다 합격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험 치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맨날 넌 밥도 안 먹고 사냐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어. 그 어머니 나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도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어머니 왜 그랬어? 하니까,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 이제. 그러는 거지. 제가 이제 내가 삶을 살면서, 그래, 하나님 함께, 그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물질에 매여 사니까 내가 좀 돈 벌어가지고, 이제, 이거 다 보여갖고, 좀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한 단계 뛰어 살고, 좀 넘어 살게 우리 가족들이 해주시고, 또 내도 경험을 해야지 또 앞으로 목회할 때 당당하게 하지 않겠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이 살려주니까 어느 때인가. 제일 기본이 있자는 그 돈이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살아갈 때 돈 문제 걱정하지도 말고 또 사랑 두 번째 힘든 게 제일 힘든 게 몸에 아파서 병드는 겁니다. 그다음 이 돈 문제보다 좀 어려운 게 일이 꼬이는 게 문제가 어렵거든.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사람 관계가 더 어렵거든. 이제 제일 힘든 게 몸이 병들어서 아픈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병들어서 아파보고 다 했지. 우리 사모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지, 그지? 근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 저보다도 뭐 10년을 어린 사람 어떨 때 건강이 안 좋은 거 보면 얼굴이 막 형편이 없어. 우리 최은수 지사님 복을 줘갖고 아직도
벌벌하게 사신다. 얼굴이 훤하시네 보니까. 예, 예. 아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훤해서요. 이제 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 정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목사님 지금 74인데 내 나이까지도 기억도 잘 못하게. 4인가? 50 잠깐만요. 70? 지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올해 되면 75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하나. 그래.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목사님 그런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 이 김소정 집사님 목사님 74시라고. 알겠지? 근데 뭐 60 몇인지 이리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래. 이런 거를 이제 그래 하나님이 그 정도 건강을 주셨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 살면은 하나님 거기 맞춰서 나를 딱 하시는 거지. 이게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지고 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는 거야. 어떤 세세한 문제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정신없는 세상이 막 빨리 돌아갈 건데 그럴 때 세상 따라 막 가면은 여러분들은 다 나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도 보면 그걸 수용할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 엄청난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못 따라가서 기본 소득만 받고 사는 시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럴 때 괜찮아. 기본 소득을 받고 살아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자꾸 가치가 높아지면 기본 소득을 받고 살아도 인간에게 대우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치가 있어집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기본 소득을 뭐 앞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 어떤 면에 대해서는 그 면에.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안에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만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지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나 만물 앞에나 사람 앞에 별 가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오전에는 어떤 포인트만 자꾸 얘기해주고 이제 한 주일 동안 계속 이제 세밀하게 설교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앞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새해에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왜 좁게 말한 건 앞에 부분을 다 잡아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사람으로 자기 몸을 다 들여 감사로 사는 게 영적 예배 생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이렇게씩 막 변하는 세대. 어이구 내 직장 떨어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반짝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시대에 맞도록 지혜를 또 주셔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세상이 변하는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럼 지혜를 이해를 시켜줘요. 그만큼 세상만큼 그 시대만큼.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면 되지. 모르면 안 돼. 우리 휴대폰 쓸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 미련하게 하면 이거 쓸 줄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쓰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거기에 맞도록.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면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맑은 물로 그 성경에 보면 맑은 물로 씻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고 과거에 자기가 굳어져 있던 그대로 살라는 게 인간의 그 본성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나가야 되잖아. 애들이 그 몸을 잡고 키워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커가는 고통이 있잖아. 우리는 커가는 고통은 있어야 돼. 그렇지만 커가는 고통은 자기를 부인하는 커가는 고통은 있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큰 평안과 큰 위로와 큰 소망은 계속 또 더해지는 거야. 자라나가는 것만큼
고통이 있는 것, 자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그 은혜는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합니까? 일을 해 나가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 나가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근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뜻을 딱 모아가지고 그냥 기뻐하신 뜻 하나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말 생각하면 맞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살아갈 길을 탁 내 생리까지 다 주정하면서 해주시고 그 지혜도 탁 요셉에게 주고 또 누구고 요셉에게도 줬잖아요. 애굽에서 또 다니엘에게도 줬잖아요. 또 바울에게도 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거기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고레스 왕이 볼 때 다니엘의 하나님 또 요셉을 볼 때 바로 왕이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세상 AI 시대 뭐 이런 게 다 넘어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새해에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저희 가족 5명 완성하여 가정교회 주심에 감사. 신년 감사. 2026년 한 해는 주님과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 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함.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해주세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2026년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생명의 떡 많이 먹고 자라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해에도 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가 또 시작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새해 잘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신년 감사 연보 또 여러 봉이 있습니다. 예, 신년 감사 연보. 여전 대비.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저도 자기가 딱 맞는 내 정도의 자기 복 받은 정도대로 연보를 하는 건데 뭐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내가 힘이 조금 가분하다 할 정도가 자기한테 딱 맞다고 옛날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죠? 딱 맞는 게 아니라 조금 좀 힘이 더 들어가야 나한테 맞는 연보다. 지금 힘이 들어갈 때 그 정도로 해서 자기 그때마다 자기 경제 사정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머지로 연보하는 건 하나님 안 받아요. 알겠죠? 나머지로 연보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다 재놓고 나로서는 좀 힘이 조금 들어가서 하는 연보가 딱 맞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야 돼. 뭐 힘이 들어가야 돼. 힘이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부모에게 대해서 섬기고 뭐 하나님께 11조 드려가는 거. 저는 전에부터도 그랬어요. 내가 일단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다음 부모한테 뭐 이렇게 섬기고 그러고 나머지로 살아도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제들이 있어도 제가 목회자로서 그때 경제 형편능력안에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말할 때 내가 나서서 먼저 다 해요. 그럼 자기도 따라서 해버려요. 그래도 충분히 부모한테 나중에 하고 나면 후회가 안 생기잖아. 근데 그때 안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가 생깁니다. 부모한테. 알겠죠? 부모한테 내가 어려워도 좀 딱 해놓고 하세요. 세상 부모들한테. 응? 또 은혜기관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복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11조를 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들 뭐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많이 합니다. 그럼 뭐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선물도 주고 그분들 섬기면 돈이 나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또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은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쓰면 하나님이 또 그거 줘. 각 가정도 똑같아. 알겠죠? 잘 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금년에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세대를 그러기 때문에 본받지 말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복 있는 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세대가 AI 시대 어떻게 바쁜 교학은 뭐 경제가 어떻게 정신없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이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생활을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물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가치 있는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가치가 있어서 더욱 모든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올 이 AI 시대의 그 휴먼 로봇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로봇이 일 잘하고 힘세고 계산 잘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 비교하는 그것보다 잘하는 우리가 돼갖고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사는 저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그런 AI의 세상을 다 다스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사는 이런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잘 깨닫고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인간의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2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